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돈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관계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 나열하자면 안 중요한 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그 하나만 들어라, 꼽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만남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만남이 너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만날 사람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는 만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중요한 만남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만남은 주어진 만남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만남은 부모를 만나는 것, 이것은 주어지는 거죠. 이 만남은 우리가 항상 무엇으로 반응을 해야 되나 그러면 감사함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선택적 만남이 있습니다. 이 선택적 만남은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해서 만나게 되죠. 또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택적 만남이 있는 겁니다. 이 선택적 만남에 우리들이 반응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책임입니다. 우리가 선택했으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만남 가운데 하나는 은총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 은총적인 만남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은총적인 모든 만남들은 우리가 신뢰로 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올리브 교회에서 만났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 올리브 교회에서 만나는 것,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택적 만남도 아니고 주어진 만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귀한 만남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선교 2차 여행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2차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요, 또 북쪽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마게도냐를 선교를 하면서 남쪽으로 가시다가 고린도에서
머물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이 본도 사람입니다. 고향이 본도예요. 지금 터키 북쪽 지역에 흑해 바로 밑쪽 지역이 본도 지역인데, 이곳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이민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민을 가서 이제 브리스길라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천막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서 참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AD 49년 50년경에 로마 황제 4대째 황제죠.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추방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생업들 또 집 가정들 다 버리고 이 고린도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는 이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왔다. 이 범상치 않은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늘 계획대로만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상하지 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고난을 당하는 예상하지 않은 사건들. 지금 고린도에서 추방을 당하여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여서 고린도에 왔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계획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 항상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실망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삶도 똑같잖아요.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셨어요. 가로막혀 있는 길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막힌 길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로운 길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길을 여실 때는 항상 만남이라는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가로막힌 일들, 예상하지 못하는 인생길, 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이 인생의 문에, 닫혀져 있는 문에 서 있을 때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기대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 더 축복스러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올리브 교회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길, 새로운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인생이었어요. 추방당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 고린도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를 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거기에 보내시고 만남의 축복을 이루게 하셨던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만남, 바울과의 만남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18절부터 21절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앞절에 보면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선교를 3차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항상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곳은 항상 수리아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선교의 베이스 캠프죠. 지금 18절에 나오는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라는 것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베이스 캠프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리아로 떠나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를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서 그는 삶이 변화되었는데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나 그러면 사도 바울과 늘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이제 동행을 합니다. 단순히 동행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남겨놓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그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맡기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개척한 교회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신뢰함으로 그 교회를 맡기고 에베소를 떠나 수리아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데 그의 삶은 사도 바울과 이제 동행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동력자가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자는 하나님의 동력자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일을 동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하는 사람인지 2절 3절 속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생업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로마를 떠나서 추방은 되었지만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된 이유도 생업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제 전반전의 인생은 마치고
이제 후반전의 인생을 사도 바울과 동력하고 동행함으로써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항상 만남이라는 기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전반전의 인생이 있고 후반전의 인생이 있습니다. 전반전의 인생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전반전의 인생이라 그러는데, 이 후반전의 인생은 그런 인생과는 다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던 것처럼 전반전과 후반전 중간에 있는 해프타임 때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써 후반전을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자로 후반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삶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행복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늘 행복을 위해서 쫓아왔지만 그 행복한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때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헬리스 브리지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이 그저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려고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살아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넘어서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려고 태어났다라고 헬리스 브리지스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삶을 값지게 보내고 싶다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하라. 오늘 또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좋으니 누군가를 기뻐할 만한 일을 하자라고 하루를 생각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때로는 행복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뻐할 만한 일을 하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자라는 것이 니체의 주장입니다. 저는 저 누군가라는 저 말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눈을 뜨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을 내가 오늘 또 하겠습니다 라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넘어선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되었습니까?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돕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인생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일을 하는 그런 후반전의 인생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또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로마를 보면서 로마서를 집필을 하거든요. 그 집필을 하면서 마지막 16장에 이런 회고를 남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억 속에 지우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꼭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땅을 헛되게 살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도 나쁜 기억이 아니라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 가운데 나쁜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추억과 기억 속에 있는 좋은 기억 속에, 좋은 추억에 남아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의미 있는 삶으로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까? 어떤 기억들을 남기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기억을 남겨놓았나요? 다른 기억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만남이지 않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을 정도의 헌신이라면 그 정도는 아름다운 만남이요, 위대한 만남이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동행하고 동행했던 그 좋은 추억을 남겼던 그 한 사람, 그 부부, 그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목숨이 중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날 때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십자가의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리셨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듣고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 사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는
이런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누워놓았나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의 후반전의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헌신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목장 예배에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을 교회로 헌신해 버린 거예요. 그 당시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매일매일 가정을 오픈을 해서 헌신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분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치 있는, 그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교회로 헌신하는 이 헌신의 삶을 기쁘게 감당했던 그 기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기억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후반전의 인생, 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기억을 감동시켜서 로마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사람에게도 좋은 기억을 남기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머지의 남은 인생을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삶으로,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의 후반전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후반전의 인생은 바로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올리브 교회라는 이 교회가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남으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대하고 이 교회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반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가치 있는 일로, 더 의미 있는 일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